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오로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해피. 해피하게 아이사츠 시대고다사. 해피 이스터.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일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의 그 감격을 매일 아침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부활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때는 정말 죽은 것 같이 자는데 일어날 땐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아침 주님이 주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치열하고 괴로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을 잘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감격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리 가운데 그 올바른 진리가, 바른 진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어떤 이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간증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종종 있지만 내가 무슨 어떤 삶의 정말 큰 환난이나 아니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누군가 전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친할머니,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인 친할머니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죠.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해지는데 전도되는 것인데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일본어로는 선교라고도 되어 있는데 즉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기엔 능률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효과도 없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란 어떤 설득을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심부름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해서 내가 상대를 설득시켜야겠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잘 해가지고 잘 이렇게 사소를 한다고 할까요? 잘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어떻게 한다? 공포한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또 구원을 공포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포가 바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말로써 그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발이 어떻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저 믿을 때, 듣는 대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신비와 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모든 것들, 그 섭리가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영생을 향해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 인생이 영생으로 포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루 셀 수 없이 많지요. 우리 물론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복음의 규모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규모를 가졌든 하나님의 복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이 길에 서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본에 오게 하시고 또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사명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이 복된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회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삶은 계란 트라우마를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우리 재하만 할 때, 지금의 우리 재하만 할 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기를 계란을 5개인지 7개인지를 먹었대요. 얼마나 계란이 귀했으면 계란을 보자마자 그때는 뭐 저 동생도 없고 저 혼자 있을 텐데 5개, 6개를 먹고 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째서부터 저는 그냥 원체 삶은 계란은 못 먹는 사람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 30년, 40년을 가까이. 뭐 삶은 계란을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계란을 삶으면 그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나는 거물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만 맡아도 체하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하는 그런 증상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요. 그게 일본에 와서까지도 계속 되었었습니다. 2013년 3월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2013년 3월 30일 날 그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려고 왔다가 불현듯 쌓여있는 계란을 보고 삶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삶은 계란을 못 먹는다. 계란을 삶으면 내 머리가 어지럽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냥 삶았어요. 근데 삶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삶은 계란을 못 먹는 게 생각이 났어요. 삶은 계란 냄새도 못 맡는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계란 2개를 먹었더니 너무 말짱한 거예요. 계란도 너무 맛있었어요. 왜? 그날 전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성금요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또 맛있는 거예요. 2013년 3월 30일 날 제가 삶은 계란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행일기를 쓰니까 알 수 있어요. 동행일기를 뒤져보니까 딱 그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왔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계란을 삶으면 냄새가 2배로 더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기적을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은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가정생활이 이렇게 모범이 됩니다. 제 목회생활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지금 결론 내어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영생을 향해 바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물론 있지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로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과 생명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특별한 실력이나 특출한 재능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네 꿈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는 실력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면 그 영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을 영에 올라간 뿌리를 통해서, 이 영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올라간 이 내면의 양분이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재능도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 듣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듣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3절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분이 죽으실 때 지셨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강과 자유와 해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할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져주신다는, 앞으로도 나의 영적인 모든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업이 소명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소명입니다. 그럼 직업은 뭐냐?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은 잘 안 되면 안 돼요. 그 소명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바뀌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뭐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실력, 이 땅에서의 달란트, 이 땅에서의 꿈, 비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생을 끝내셨어요. 다른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동양아시아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 이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잘하고 성공하는 그런 성공한 삶에 대한 어떤 프레임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비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고 제자들이 바라던 그 꿈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최소한 사람이 그 인생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최소한의 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도 못하셨어요. 자식도 없어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과업을, 예수님이 맡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그 일을 맡았다고, 이런 정말 거짓말과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소명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우리의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지만 지금 내게 품고 있는 생명에 대한 영원한 약속. 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뛰어넘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부활에 동참하며 살고 있다. 이런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내가 성도로 살고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지금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생의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보면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계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내 안에서 말씀을 걸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거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진 사람이야. 아니 실제로는 안 달라졌어도 달라진 거라고요. 내 겉모양도 안 달라지고 내 생각도 안 달라지고 내 가치관도 안 달라졌고 내 문화도 안 달라졌지만 분명 영혼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날로 처져가는 볼살, 자그레자그레지는 눈가의 주름, 예? 점점 휘어져가는 머리칼, 그것만 보이십니까? 물론 이게 보일지, 이것이 먼저 보이는 건 너무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육신의 모습만 보고 짜증내기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왜? 존재가 달라졌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미 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육신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게 내 육신, 거울에서 보이는 내 육신이 새로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육신을 통해 있는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고요. 내 속사람이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내 겉사람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치는 나의 육신의 모습은 분명히 볼품없고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에 우리의 일상은 주님 안에 하루에 하루만큼씩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구하는 거죠.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내 속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실감나게 체감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아요. 오직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실력과 재능으로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혹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런 탕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전도와 선교로 섬기게 되지요. 이것이 천국은 얻을 삶이고 영생을 살고 있지만 또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온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별이 되어 우린 영원히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받는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부활절 선물을 들고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듯이. 이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감하고 감동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시고 또 부활절 선물을 전하면서 전도하면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